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성도의 삶. 시편 131편을 이번 한 주 읽고 묵상하며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꿈꿀 수 있는 삶이구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이. 그래서 좀 거창한 것 같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12번째 노래인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겸손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읽기는 쉬워도 한눈에 들어와 편하기는 해도 살아내기란 한결 쉽지 않은 우리의 일평생 삶을 통하여 세워지는 겸손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시편에 비교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얼핏 읽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삶 가운데 큰일과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131편을 얼핏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겸손해? 이거 오바 아니야? 이거 교만한 모습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란 사람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신앙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란 사람 앞에 드러나는 내 삶의 모습이기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내 삶의 모습이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내 전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이 한마디에 그들의 전 삶을 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코람 데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신앙은 사람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얼핏 보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이 시편 131편이 시작합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은 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은 세상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지도 않아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요? 여호와여.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될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증거해야 할 온전하신 한 분 아닙니까? 그 이름 여호와여로 시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일주일에는요,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향하죠? 택하신 12 제자들에게 향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세족식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성찬의 자리를 모든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그분이 택한 12 제자들을 향하여 마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것처럼 그렇게 한자 한자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다락방 강화를 보면 정말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포도농사 짓는 농부예요. 그 농부 안에 열매에 대한 꿈이 있고요. 그 농부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포도나무 씨를 심었고요. 그 자기가 꿈꾸는 대로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보도록 가지를 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내가 내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그런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삶으로만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농부고요. 또 중요한 건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농부가 심은 그 포도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있는 하나하나의 가지에 그 모든 엑기스를 흘려보내기에 열매는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심으신 그 선한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하여 누가 그것을 깊이 가지쳐 주신다고요? 농부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버리지 못해요. 뭘? 욕망을, 욕심을. 그래서 어떻게든 붙들려고 해요.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인데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두지 않아 꼭 붙들고 살아가요. 그것 놓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농부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 2절의 말씀이 해석해줘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1편을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시작한 131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타의 다른 시편들과는 사뭇 달라요. 다윗은 그가 처한 저 깊은 데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부름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1편의 여호와여라는 이 부름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30편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똑같은 여호와여일까요? 아니요.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 그 시편 기자의 감정과 느낌과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시편 131편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여라는 것은 그가 다급해서 부르짖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 속에 자신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삶을 이루어 주신 그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나한테만 주셨어요? 이런 시편 기자들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감사가 고백되어져 있지.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간구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이루신 것들을 찬양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1편, 이 짧은 시편을 읽어가는데 다윗의 삶 하나하나가 이번 내내 제 삶 속에 묵상되어지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믿음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또박또박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이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이 무명의 시편 기자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인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인지 아세요? 이 시편 131편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다윗의 삶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이 시편 131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진정 교만하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이 오만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지요. 다윗은 그 허드렛 일,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그 허드렛 일에 자신의 뭘 걸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그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물어갈 때 그 많은 양무리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것 뭐 그리 대수해요. 아버지는 알지도 못할 텐데 그 숫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고요. 근데 그런 허드렛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던진 사람을, 그 다윗을 누가 지켜봤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언제 마음에 결정하셨다고요? 바로 그 양무리를 칠 때. 시편 78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겨 기르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의 양떼를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완전함으로, 그의 삶의 전심으로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기르고 키우고 보호하는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을 쏟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내가 내 백성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결정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장수를 두려워했죠. 누구예요?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데도 나가서 선뜻 싸우려고 하지 못해요. 근데 누가?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아직 나이가요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 소년 다윗이 누구를 들어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봐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지요. 그는 자신의 나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 보며 야,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골리앗 뒤에 서신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럼 믿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객관적인 눈이죠. 그건 분석 잘하는 지혜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다윗의 눈에 그 하나님이 보였기에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되지요. 언제예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예요. 가장 복된 일, 가장 축복된 일이 다윗의 삶에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장 10년 이상 다윗은 단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없었어요. 왜? 왕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 다윗이 그 광야의 이굴 저굴 속에 숨어 살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그 대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누구를 봤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평생 철저히 원수였던 사울을 봤죠.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사울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여야 되죠. 당신 생각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뭘 봤어요? 원수 사울을 보기 전에 다윗이 본 게 있습니다. 그 원수 사울이 누구인지를 봤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봐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좋게 보일 수 없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좋게 보일 수 없죠. 그런데 신앙이란 내 눈에 비춰지는 사람을, 내 눈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기 전에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집을 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의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날 밤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야, 이제 성전 한번 잘 지어봐가? 아니었어요. 스탑 이거였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가운데 참 멋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멈췄어요. 힘이 있는데,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멈췄어요. 왜 멈출 수 있을까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이, 내게 주신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멈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 어떤 것을 맡겨도 성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려 애쓰고 정말 하나님이 스탑하면 내 온 힘을 다하여 멈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이기에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윗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슨 단어와 짝이 되어 나오는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성도의 어떤 삶과 짝이 되는지 제가 한번 성구사전으로 쭉 한번 살펴봤어요. 겸손이 어떻게 짝이 되어 나오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짝이 되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요?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짝으로 나온다고요.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우리로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함으로 빚어가는 삶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구원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겸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이 겸손, 다윗이 잘나서 다윗의 삶 속에 시작되고 그 다윗이 엄청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이 겸손이 완성되어지나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묘사할 때에 그의 아름다운 인생만을 묘사하지 않아요. 다윗의 그 삶, 그가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남의 부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은 엄연히 이스라엘 백주 되낫의 죄지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다윗이 찔려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교살하지요. 다윗이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이구나. 야, 요압아, 온 땅을 두루 돌아보며 인구조사를 해라. 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아들들을 정말 참되게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암논이 그 딸 다말을 겁탈하는 것을 어떻게 막지 못했고요.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고요. 그 압살롬을 사랑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식들 가운데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 다윗은요,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추방당합니다. 예,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도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왕의 기준으로 잘 살아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다윗은요, 허점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어떻게 다윗 스스로가 잘나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성구가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약에서 겸손이란 단어는 무엇과 짝이 되어 나온다고요?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결코 내 스스로 맺어갈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온유함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겸손을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저절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무엇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이 한길 가는 순례자의 이 15편의 시편은요,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시편이에요. 그러나 한 편 한 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연결된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1편을 제대로 한번 묵상하시려면 뭘 보면 좋을까요? 129편, 130편이에요. 왜일까요? 129편, 130편의 주제가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129편의 고난, 어떤 고난이에요? 의인으로서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부르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30편의 주제도 고난이에요. 근데 130편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임하는 고난이에요? 시편 기자의 욕망으로 인한 고난. 그래서 주제가 죄예요, 죄. 그래서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사 심판 중에도 그 자비와 은혜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은 결코 축복일 수 없죠. 고난이 뭘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이란 내 인생을, 내 삶을 누가 매니지한다? 하나님이 매니지한다. 이게 고난의 목적이라고요. 너무 쉽죠. 이 단어 하나, 고난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매니지하시기 위한 우리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고난이다. 이게 너무 쉽다고요. 근데 이게요, 편안하고 축복되고 인생 잘 나갈 때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 내 인생 누가 꼭 붙들고 살까요? 나요, 나. 내가 이렇게 잘 매니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붙들고 있는 거를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축복인 것은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을 놓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주여, 이게 터진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129편과 130편을 통해서 이 131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하여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구나. 그것을 이제 누구도 꿈꿔 볼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다윗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까지 섰다면 우리는 꿈꿀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군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윗 시기에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 실로라고 나와 있는 건 의역한 거예요. 실로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게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에요. 가정법 구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시편 124편 할 때 배웠어요. 그때도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아 한번 말해봐라. 만약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 문구예요. 만약 내가 무엇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법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실로 이렇게 한 거예요. surely 틀림없이 나는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안에 평온하고 고요하게 있기를 어떻게 했다? 애썼다예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안에서 실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쉬워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잠언해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게 내 힘으로 된다면 이런 말씀 안 주시죠. 여러분, 분노는 그래서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것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기가 막힌 표현 하나로 시편 131편에서 노래해요. 그게 뭐냐면 젖을 뗀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같이 내가 그 평온함과 고요함 속에서 살았다. 여러분,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왜 다윗이 그의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비유했냐면, 어머니는요,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에게 무엇을 먹임으로 그 아이를 자라게 합니까? 젖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이제 그만 젖을 그만 끊고 이제는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누가 가늠해요? 아이의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이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지만 엄마도 기쁘고 아이도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젖된 아이예요. 내가 젖 먹는 아이같이라고 비유하지 않고 젖된 아이같이 그 어머니의 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린다. 다윗은 진정 그의 일평생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아니요. 시편 23편 1절이 시편 23편을 여는 구절이라면 시편 23편 6절은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surely 실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분이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에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구원이요. 이렇게 존귀한 구원이에요.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다윗은 이 구원을 체험했기에 시편 131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아로 끝나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 설교가 항상 똑같아요. 내 삶의 구원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온 세상을 담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했던 그의 노래가 이제는 고개를 돌려 누구를 향한다고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다고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마이크 들고 세상을 향하여 노래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그 어느 한 순간에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 남편이고 그것이 내 아내고 그것이 우리 어머님이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고 손주 손녀들이고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순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쫙 불러놓고 오직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며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멋진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